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목요일 새벽에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총이 가득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서 있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꾸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즉시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세를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왜 아직도 그렇게 믿지 못하냐? 그렇게 모세를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세와 대화하시며 결국에는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죠. 이처럼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는 질문에도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한 채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책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는 너는 왜 날 못 믿는 건데?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것과 아예 하나님을 등진 채로 하나님과 멀어져 점점 동떨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모세의 질문 속에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누구나 때로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그런 점을 하나님 앞에 속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 제가 의심이 생겨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믿지 못하는데도 믿는 척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낫더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생겼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생길 수 있는 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끝까지 대화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내시며 하나님과 소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예,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 너무나도 평범한 것이고 항상 날마다 양을 치러 나갈 때마다 함께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도구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던지게 하십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눈앞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이 됩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 도망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도망칩니다. 그 능력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도망을 치죠. 그런데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지금 눈앞에 뱀입니다. 뱀인 상태인데 그렇게 말씀하는데 모세가 그것을 붙잡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믿음이 없었던 모세에게 조금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뭔가 새로운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뱀인데 그 꼬리를 잡으니까 꼬리가 다시 모세가 항상 평소에 지니고 다녔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뱀이 다른 엄청난 다른 뭐 색다른 것이 된 게 아닙니다. 뱀이 무슨 총이 되었다거나 뱀이 무슨 번개를 쏘는 그런 장치가 되었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들고 다녔던 똑같은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 손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 손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그러지 않죠.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은 지팡이에게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능력은 복음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거기 달려서 빠져나가지도 못한 채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고 죽을 때까지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십자가 나무 형틀이죠.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 손에 그것이 가게 되자 그 힘없음을 나타내는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상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주의 상징이 구원의 상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나타내셔서 영광을 드러내 주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손에 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여러 가지 표적이 등장하지만 그처럼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기라고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정작 이 표적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 목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문 5절 말씀에 그 목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지금 표적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믿게 하려고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여기 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며 그 약속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게 하려 하시려고 기록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믿음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제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각종 풍성한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기 성경의 말씀을 기록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본문의 표적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표적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믿음의 표적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우리에게 주신 표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그 표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거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우리의 삶도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도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바른 분별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단이 활개치지 못하는 그런 바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교회가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변화된 삶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들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희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김정관 집사님 어머님 속히 회복이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김정희 권사님 따님 수술 후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성도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